오늘 주일 새벽 가운데 욥기 2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의심하지 말고, 우리 성도가 의심하지 말고 확신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또 일러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욥은 어려움 가운데에서 고난받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오래 가운데 두실 것인가? 성도는 하나님을 붙잡고 의를 붙잡고 그 자리에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예배하는 사람들인데, 그것을 보면서 이 세상과 악인은 조롱하기도 하고 또 고통을 주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언제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그 자리 가운데서 끝까지 견디면서 있는데 언제까지 그 일들을 해야 하는가, 그 때를 묻고 있습니다. 욥이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언제 하나님께서 이 고통의 문제를 언제 풀어주실까, 그 때를 하나님께 또 간구하고 구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오늘 1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1절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때를 묻고 있죠. 어찌하여 하나님은 때, 이게 계속 사람이 고통 속에 있고 인내하다 보면 언제 이것이 끝날까? 언제 이 어둠의 긴 날이 끝이 나고 새벽이 오고 밝아질까? 그 밝음을 기대합니다. 악한 자들은 밝음을 싫어하죠. 밝음을 싫어하고 어둠 가운데서 끊임없이 자기의 그 악함을 드러내려고 하고 악함을 꾀하게 되지만은 또 인내하는 사람,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다시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 되심을 나타나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서 언제 그 하나님의 새 날이 이루어질지를 기대하고 구하는 것입니다. 때를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0절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현재에 있는 일, 과거에 있는 일, 현재에 있는 일, 그리고 미래에 있는 일, 주로 많은 미래에 있는 내용들을 요한계시록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끝까지 믿다가 순교한 자들이 있습니다. 순교한 자들이 먼저 죽고 하나님께서 거하게 하시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게 되는데,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교하고 죽은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 성경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자들이 고백하는 내용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느 때까지,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면,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정보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하나님,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렵니까? 나는 하나님을 쉽게 말해서 믿고 죽었는데, 순교를 당했는데, 순교를 당한 자들이 제단에, 하늘의 제단의 밑에 있어요. 강대상 밑에 있다는 겁니다. 요한이 그것을 봤습니다. 하늘나라의 제단 밑에서 그 먼저 예수를 믿고 예수님 때문에 그 핍박 속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순교를 당한 영혼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막 탄원합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 이 세상에 악한 자들이, 저희와 같이 고통을 당한 자들 이렇게 있는데 언제까지 그들을 그렇게 가만히 두시렵니까? 이 땅에 사는 자들이 아닌 먼저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들이 어느 때까지 하나님께서 참으시려 합니까? 라고 이렇게 간구하는 기도의 소리를 사도 요한이 보고 들은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성경의 답변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면서, 아버지께서 주시면서 아직 잠시 동안 쉬고 있으라. 하나님께서 먼저 죽은 자들을 이 피난처 가운데 두고 계세요. 예비처. 우리 그냥 일반적으로 성경을 읽으면 죽으면 예수를 믿고 죽은 자들은 천국에 가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죽은 자들은 지옥에 간다라고 단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성경을 깊이 읽고 제대로 읽고 하면 성경 전체적인 내용과 요한계시록을 보면 먼저 죽은 자, 이 천국과 지옥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체가 궁극적으로 들어가는 곳, 새 예루살렘,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또 새 예루살렘을 통해서 들어가는 그 천국이 있겠지만도 먼저 죽은 자들이 가 있는 예비처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비처.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그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면서 아직 잠시 동안 쉬고 있으라.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선 신원하고 탄원하는 거죠. 어느 때까지 저 악한 자들을 하나님 참고 계실 겁니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흰 두루마리를 한 번 더 주시면서 조금만 참으라. 내 때가 있다. 내 때가 어느 때인가? 너희들과 같이 예수를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배반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킨 너희와 같은 동무들이 너희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한다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가는 크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수가 차야지만이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또 이 말씀을 어떤 말씀인가 깊이 있게 상고하면 하나님의 때라는 것이 있고, 또 창세기 말씀 가운데 또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심판을 처음에는 물심판으로 하셨고 나중에는 예수님도 하실 때 불심판으로 하실 때인데, 물을 심판하실 때도,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도 악이 찰 때까지 하나님께서 인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악이 찰 때까지 인내하고, 악이 찰 때까지 악인들이 성행하고, 악이 하나님을 없이 조롱하고, 하나님께서 정한 것을 허물고 큰 소리치며 술을 마시며 건배를 들고 축배를 하며,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안 계시다라고 믿음을 떨어뜨려버리고 없고 자기 사랑에 빠지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믿는 자들을 볼 수 있겠는가? 사랑이 없어요. 사람이 냉랭합니다. 우리는 구하죠. 저도 얼마나 구하겠습니까? 이 본문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은,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자꾸 욕기를 하는가? 힘 있는 말씀을 해주시지. 저는 원래 힘 있는 말씀 좋아해요. 사람이 쫙 들어오는 그런 말씀, 원래 그런 스타일 매일 좋아합니다. 우리 사모님이 잘 알죠. 근데 신앙을 깊이 있게 해가면서 바뀝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많이 올 수 있을까? 늘 그 생각입니다. 한 번이라도 온 사람, 저희 아내는 알죠. 내 속마음을 늘 이야기하니까. 한 번이라도 온 사람, 하나님 우리 교회에 오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한 번이라도 왔는데 안 오지 않습니까? 속이 찢어져요. 제가 이런 말을 다 하면 슬프니까 잘 안 하는 거예요. 안 하고 말씀으로만 착착 이렇게 해가는데, 자꾸 속상하고 마음이 눈물 흘린 사람은 목회자입니다. 일일이 그 삶들을 다 이야기를 다 못해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은 뒤로 다 감추고 말씀만 하는데, 이런 것도 이야기를 안 하면 목사님 그냥 하는갑다. 아닙니다. 다 똑같이 느끼고, 더 느끼고 더 아프고 더 간절합니다. 더 간절하고 더 원하고, 하나님 한 사람이라 안 나와보세요. 속이 이런 말을 못해요. 그게 앞에 있는 사람의 목사의 그 심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차야 됩니다. 수가 차야 됩니다. 진정한 부흥은 아무나 다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렵니까? 라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만을 붙잡는 욥이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 때를 묻는 욥에게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오늘 이 아침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어느 때까지 하나님 인내하시렵니까? 하나님의 답변은,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답변은 수가 차야 한다. 악인들이 더 성행해야 한다. 그리고 그 악인들의 틈바구니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의 수가 차야 한다. 진정한 부흥이 무엇이겠습니까? 진정한 부흥은 아무나 다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사람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의 수가 차기까지 우리가 그때까지 세상 말을 하지 아니하고 내 감정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찾아오는 그 한 영혼,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쓸고 닦고 기다리며 인내하며 우리의 감정을 숨기고 하나님의 감정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들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역사는 하나님의 때, 구약 성경은 여호와의 날, 선지서 가운데 보면 소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메시지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이 언제입니까? 그날은 가장 어두울 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계시하시죠.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렵니까? 저는 주일날 찬송 가운데 종종 재림에 가는 찬송들을 간간히 계속 넣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런지,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런지 계속 그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가 주님의 때를 기다리자는 겁니다. 가장 어두울 때 빛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신앙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만족감을 느끼는 사람은 진짜 신앙이 안 생깁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시고 말씀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목하고 들어가는 곳에서 끝까지 기다리는,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직 가운데 가장 어두울 때 빛으로 예수님께서 오시고 악이 가장 기승을 부릴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시 임하십니다. 그래서 성도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얼마나 부흥하는가? 아예 부흥, 예를 들어서 저만큼 기대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 막내 아들 이름이 우림인데 부흥이라는 뜻이에요. 만난 우자, 수풀림자. 물론 우림, 예? 형통, 수풀림이 또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림과 둠빔이라는 그 제사장의 그것이 있지만도, 그런 의미도 있지만도 부흥을 기대했어요. 하나님의 그 부흥, 그걸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림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한자로 집어넣었습니다. 성도의 인내가 필요하죠. 인내. 여러분,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스트레스. 사실은 의학 용어인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공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저는 의학을 안 했잖아요. 공학을 했으니까 스트레스는 보니까 공학 용어더라고요. 공학 용어. 스트레스가 뭐냐면 내력입니다. 내력. 외부의 여러 가지 가난의 압박, 물질의 압박, 악인들의 압박 다 좋습니다. 외부에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외력 폴스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서 있는 것은 바깥에 외력이 있는데도 서 있는 것은 외력이 처음에는 10이요, 나중에는 점점 지나갈수록 500이요, 500이라는 외력이 있는데 제가 서 있는 것은 500이라는 외력에 대해서 내가 견디고 있기 때문에
내면의 힘이, 내력이, 내부 응력이, 스트레스라는 말이 내부 응력입니다. 내력입니다. 내력. 외부의 500에 대해서 내가 견디는 힘이 500이 있기 때문에 내가 500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말은 바깥에서 나를 누르는 500의 압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500의 압력이 있지만도 내가 서 있는 것은 내면 가운데서 500의 힘으로 내가 끌어내고 있기 때문에 서 있고 달려가고 있고 견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는 고난의 압력이 참 많습니다.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런데 이 고난의 압력과 불들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내력이 있어야 됩니다. 내력은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내면의 가운데 스트레스를 이긴다는 것은, 외력을 이긴다는 것은 성령의 불과 힘을 받아야지만이. 성령은 어디서 나오는가? 말씀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의 영이 연합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의 불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불을 통해서 엔진이 불을 받아야지만이 자동차가 움직이고 여기 올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이 성령의 불을 받아야지만이 고통과 고난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말씀 안에는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누가 이 시대 가운데 견딥니까? 마지막 시대에 고난이 계속 심해지면 믿음을 다 떨쳐버리게 되는데, 사랑이 식어지게 하는데, 근데 예수님 오실 때 믿음을 가지라, 그리고 성령의 뜨거움을 가지라고 하는, 누가 이 뜨거움을, 성령의 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성령의 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관건인데요, 잘 쪼개져야 돼요. 자기가 강한 사람들, 성도들 가운데도 왔다가 갔다가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강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강한 사람은 결국의 문제는 인내의 문제인데, 결국은 왜 인내하지 못하는가? 자기가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강한 사람은 성령의 불을 못 받습니다. 말씀 가운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레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속 불을 받아야 되는데, 누가 하나님의, 자기가 불을 켜면 안 돼요. 결국 자기가 타서 탈진돼서 떠나가지만도 하나님의 불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기가 쪼개져야 됩니다. 제사장이 양의 각을 뜨듯이 그 번제단 위에 하나님의 말씀의 순수와 법칙대로 자기 자신을 쪼개는 거예요.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자기를 쪼개는 거예요. 그건 자기가 쪼개지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자기는 단단하게 서 있으면 하나님의 불이 안 붙기 때문에 결국은 탈진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탈진하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에 의하여서 자기가 늘 쪼개지지만이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듣고 성령의 불을 받게 됩니다. 내면에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은 믿음을 가지게 되고, 또 마지막 시대에도 사람이 따뜻합니다. 뜨거움이 있게 되는 것이죠. 고난 속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믿음과 사랑을 계속 이어져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24장 말씀은 악한 자들의 착취, 그리고 악한 직군자들에 의해서 추앙당한 자들의 생활들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계속 이어지면 성도들의 믿음이 떨어지고, 욥이 그래도 끝까지 인내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런 인내는 욥에게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2절과 4절에 보면 악한 자들이 어떻게 착취를 하는가, 그걸 보여줍니다. 악한 자들은 지게표를 옮깁니다. 하나님의 법들을 옮기면서 자기들이 유리한 것으로 갈취하고 착취하는 시대, 욥의 시대도 있었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붕괴하는 거예요. 의인들은 붕괴하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하나님 참겠습니까? 근데 악한 자들이 계속 해도록 내버려 두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절에서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땅에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여러분, 경계표를 옮겨서 원래 내 구역은 이만큼인데 자기들이, 악한 자들이 힘있게 법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있는 거 다 내 것이다 라고
빼앗아갑니다. 양떼를 빼앗아갑니다. 법으로 하든 신천지처럼 그렇게 이상하게 벌을 바꾸든 그 성도들의 문패만 있으면 가서 지게표를 옮겨서 다 빼앗아가죠. 이단이든 정치든 모든 악한 자들이 그렇게 많이 하죠. 그 안에 3절 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이런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의인들은 참아야 되잖아요. 나도 욕하고 싶고 나도 같이 한번 해보고 싶고 나도 이전에는 한번 뭐 했는데 근데 그렇게 하면 인내가 없어져요. 세상의 방법으로 대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드러납니다. 그거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도들이 인내가 좀 필요하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러니까 매력이 없어 보여요. 늘 기죽고 고개 숙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악인들이 하는 것을 보면서 자꾸 도망다니고 숨는 거예요. 비둘기가 매를 보면 잡아먹히니까 도망을 가듯이 의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교인들은 계속해서 세상에서 매력이 없는 것처럼 숨어 다니는 것처럼 보입니다. 주님 어느 때까지 이거 하시렵니까? 그리고 가련한 자들은 악한 집권자들에게 소유를 다 빼앗기고 방황하는 들나귀처럼 방황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입을 것이 없어서 의복이 없어서 제대로 입지 못하고 추위에도 덮을 것이 없어서 덮지 못하고 소나기가 오는데 소나기가 올 때도 몸이 젖으니까 얼마나 춥겠습니까? 그리고 집이 없어서 바위 틈을 거처로 삼고 지내는 그것이 욥의 형편이고 그리고 욥처럼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인데 진정한 믿음이 없는 자들은 다 믿음을 버려버리고 떠나가겠죠. 우리에게 인내를 계속 요구합니다. 이런 내용들인데 우리 5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8절입니다.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입을 것이 없어 바위를 끌어안고 자기를 거처를 삼는. 처량하지요. 이런 교회 가겠습니까? 세상적인 기준이 있으면 이런 믿음, 이런 교회를 안 가려고 하겠죠. 그런데 욥은 말씀이 있었어요. 말씀이 있으니까 이 바위를 나의 집으로 삼고 소나기를 맞아도 의복이 없고 몸이 흔대가 나고 구더기가 나도 견디는 거예요. 그 자기의 심령을 이렇게 토로하게 되는 거예요. 멀리서 구경하는 자들은 그냥 웃겠죠. 하나님을 버리라고 믿음이 없겠죠. 근데 이런 상황과 처지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악인들의 특징은 하나님이 주신 힘과 권력을 남용해서 약자들의 소유를 탈취하고 자기의 이기적인 탐욕을 채우는 것이 악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오늘 24장의 말씀의 제목은 의심하지 말고 그리고 끝까지 확신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사람들 많이 오고 막 부흥되고 돈 많고 그러면 우리 성령이 충만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때가 다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숙과 성장은 내가 원한 것보다 하나님의 때에 인내하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욥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확신합니다. 악인들이 설치고 공의가 무너지고 공의가 하수도의 물처럼 콸콸콸 흘러가는 것, 공의가 없어지는 것만 같은 그런 시대들 속에서 하나님은 언제 다시 나타나시렵니까? 나의 의복이 언제 다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렵니까? 근데 욥의 확신은 악은 반드시 멸망한다 라고 확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실 때가 있는데 우리가 그 때를 붙잡아야 된다라고 욥은 확신합니다. 우리 2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여러분 참 깊지요. 근데 깊은데 사람들이 잘 안 봐요. 못 봐요. 보려고 하면 요즘 감성 시대이기 때문에 깊이 묵상해야 되는데 인내가 없으니까 묵상을 못 해냅니다. 그리고 지식적인 묵상뿐만 아니라 삶의 묵상이 일상의 묵상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사단의 세력은 감성의 시대로 막 계속 끌어가는 거예요. 신앙도 요즘 많은 성도들이 감성 신앙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식이 들어와야 돼. 이게 악한 원수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감정도 있는데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을 받을 만한 그릇이 못 되는 것이죠.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된다라고 욥은 확신합니다. 그리고 23절에도 있는데요. 우리 23절도 읽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욥은 확신합니다. 악인은 반드시 멸망을 하고 하나님의 의인은 덮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을 붙잡는 자들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며 견디는 힘을 주시며 그들의 길을 하나님 살펴주신다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 욥기 24장을 통해서 오늘 이 세례 가운데 나온 우리 성도님들이 꼭 붙잡아야 될 것은 의심할 만한 상황이 만들어지죠. 주님 어느 때까지 내가 가는 이 길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맞아요. 사람들의 크기가 아닌 하나님의 크기를 우리가 붙잡아야 되고 같이 해봅시다. 성도의 확신, 구원의 확신,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같이 해봅시다. 승리의 확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는 확신과 그리고 반드시 우리는 이긴다는 확신, 할렐루야, 이런 확신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환난은 인내는 무엇입니까?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환난이 있어도 인내하시고, 인내의 문제입니다. 계속 인내하는. 무엇으로? 말씀으로. 만약에 이 말씀 없으면 우리가 무엇으로 나눌 겁니까? 계속 말씀을 듣고 욥 이야기도 듣고 그리고 아브라함 이야기도 듣고 다니엘 이야기도 듣고 예수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계속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집어넣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사랑이 생기고 불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하나님의 뜻까지 우리가 긍휼받을 그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고 인내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일도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또 힘있게 소망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욥기 24장으로 이 주일 새벽을 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어느 때까지 하나님 참으시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며 탄식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탄식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때로는 침묵으로 때로는 하나님의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고 우리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은 조금만 기다리라, 조금만 참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성도에 확신을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까지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확신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승리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 또 기쁨으로 믿음으로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의 장주 가운데 하나님의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